이삭의 길 세 번째 시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26장 1절 2절을 보면 이제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마치 아브라함의 첫 해와 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에 맨 처음 겪었던 흉년처럼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사실 살기 어렵죠. 이런 경제적인 고난 앞에 이삭은 잠시 이 흉년의 피해를 좀 피해 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때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갔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이제 그곳이 바로 그랄 지역이 됩니다. 이 그랄은 블레셋이 다스리던 땅이었는데요. 근데 이곳에 가라. 그러면 몇 가지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복은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고, 네 번째는 그 많은 너의 후손들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26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삭에게는 약속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참 중요한 복인데요. 아브라함도 비슷한 약속을 받았고 이삭도 또 야곱이나 요셉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이런 마치 믿음의 유산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겠다는 복과 또 후손에 대한 복, 즉 미래와 자손에 대한 복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에 살았던 거죠. 이 그랄 지역에 갔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삭에게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복을 주세요. 그게 바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겁니다. 지금같이 농업이 발달한 이 시대의 과학 영농도 사실은 100배의 결실을 맺기는 쉽지 않은데, 이때 당시 그 척박한 땅, 광야나 다름없는 그랄 땅에서 이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주 엄청난 그 사업 성공,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 한 줄도 보태는데요. 아예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만 잘 된 게 아니라 하는 게 다 잘 된 거예요. 목축도 잘 되고 양이나 소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서 종도 많아지고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큰 돈이 생기고 큰 부요함이 생기고 내가 갖고 있는 땅이나 집이 확 뛰고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가 확 가격이 올라서 내가 큰 부자가 되면 나를 아는,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는 1번,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 2번, 그 중에 몇은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고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흉을 보려고 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본인에게 피해를 준 건 없는데 뭔가 내가 잘 되고 많아지면 사람들이 물론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지역의 주인처럼 사는 이 블레셋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거든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 안 되겠다. 시기와 질투가 나서 와가지고는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 이삭이 우리보다 강성하니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참 신기하죠. 같이 와서 함께 잘 살면 좋을 텐데 야,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 우리도 좀 그 농사 비법 좀 가르쳐줘.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에 나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있는 뉴스 중에 이민자나 난민이나 이런 해외에서 들어온 체류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좀 덜하죠. 그거에 비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난민들은 불쌍하고
또 대개 해외 이민자들이 오시는 분들이 어렵고 가난한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수용한답니다. 관대한 정책을 펼친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때 여론이 달라지느냐 하면 그 난민자들이, 그 해외 이주자들이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경제적인 경쟁자로 보일 때에 그때부터 반감이 커진다고 해요.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아,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나보다 무능한 사람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고 소수자로 봤는데 그렇지 않고 힘이 생기는구나. 아, 나하고 경쟁하는구나. 내 자식의 자리를 빼앗는구나. 이렇게 되면 난민 물러가라. 해외 이주자 물러가라. 불법 이민자 꺼져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러한 정서는 보편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예민해지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는 공분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잘 되는 것, 우리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삭이 실제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 그랄 골짜기, 이 그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보다 좀 못한 곳으로 가요. 근데 이 그랄 골짜기에 가서 뭘 했느냐 하면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물 파서 물이 나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제가 2주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나라 같이 물이 많고 자연 환경이 좋은 데는 옛날에 우물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물도 뭐 아무데나 판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우물 파서 물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리고 우리는 땅이 단단해서 그렇지 우물을 팔 때에 그렇게 깊게는 안 파요. 물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지역이 깊게 파느냐 하면 50m, 100m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깊게 파야죠. 기술력도 약한데.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판 우물이에요. 이 이삭의 우물은 원래는 조상 때 아브라함이 원래 팠었던 우물이고 사용했었던 건데 이게 막혔던 걸 다시 파서 우물로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이 지역의 원주민인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어디서 여기 누구 허락받고 우물을 쓰는 거야? 그 우물 우리 거야 라고 주장을 하죠.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삭은 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이 아비멜렉도 강성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종 많고 돈 많고 힘이 있던 사람인데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은 목숨 걸고 우물을 지키지 않아요. 이삭의 종들이 이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삭의 반응은 일관적이었습니다. 줘버려. 우리는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또 딴 데 가서 파면 돼. 첫 번째 우물 빼앗겼는데 그 우물의 이름은 에색입니다. 다툰다는 뜻이고요. 또 이동해서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파요. 그 뜻은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파서 근데 우물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신기하죠. 팔 때마다 물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그랄 목자들이 또 쫓아옵니다. 이것도 안 돼. 그래? 그럼 너 이것도 가져. 세 번째 우물을 파는데 그게 르호봇이죠. 르호봇은 넓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때 비로소 세 번째 우물이 나왔을 때에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 우물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양보한다고 인생이 술술 풀리겠습니까? 꼭 그렇지 않죠. 근데 이삭이 보여주는 이 태도와 일관성 있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걸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삭은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뭘로 얻었어요? 농사로 얻어요. 여러분, 농부는 돌아다녀야 되나요? 한 군데 있어야 되나요? 한 군데 있어야 되잖아요. 정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물과 함께 자꾸 옮겨 다니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이동하는 것이 이삭에게는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몰라요.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상해요. 내가 왜 이렇게 떠나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거 억지로 물러나는 거죠. 시비 거는 상대에게 내가
선의에 의해서 주면 몰라도 시비 거는 상대에게 빼앗겼다 생각하면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이삭이 이걸 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세 번째 음을 르호봇을 파서 이제 더 이상 이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안 거는데, 그런데 24절 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부엘세바, 이게 땅 이름인데요,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이 부엘세바로 간다는 것은 우물을 팠던 르호봇과는 30km 정도 떨어졌는데, 부엘세바는 어디냐 하면 이삭이 어린 시절 살았던 곳이에요. 이 부엘세바는 창세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으로 나오고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어린 이삭이 모리아 산을 간 출발 지점으로 나옵니다.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자라게 되는데요.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칠 때 그 도망치는 시작점이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이 다 같이 애굽으로 갈 때에도 바로 이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창세기 46장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장소로 나와요. 자, 이곳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음성을 듣습니다. 똑같은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민족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1절, 2절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처럼 나오는데 차이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이삭을 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도 억울함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양보를 했는데 또 쫓아와서 원수 같은 존재들이 내 걸 또 뺏어가고 이럴 때에,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근데 그곳에 가면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이 어딜까? 여러분, 이 부엘세바 같은 장소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부엘세바 같은 곳이면 좋겠다, 참 적합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삭은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힘을 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부엘세바에 있어요. 다시 말해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그 밭이나 농사에 집중하지도 않고요, 자기가 어렵게 팠던 우물을 붙잡거나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그는 3개의 우물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부엘세바 가까이 온 거예요. 이곳은 원래 있던 고향 같은 곳입니다. 내가 자라던 곳, 내 아버지가 제사 드리던 곳,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곳으로 어떤 면에선 계획하지 않았지만 다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에 교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의미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최초로 경험한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기도가 응답된 것을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 경험했던 그 교회.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첫 번째 그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말 참 좋은 말이 있는데요, 그런 교회를 모교회라고 합니다. 어머니 모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모교회. 그래서 왜 부교회라고는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외국어를 잘해도요, 나의 주된 언어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모국어라고 합니다. 부모의 국적이 다를 때에도 모국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하다못해 태어난 장소가 외국이라 할지라도 이미 언어학자들이 밝혀낸 일이에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언어가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모국어가 중요한데요. 아버지 언어보단 어머니 언어가 더 중요한가? 부국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치는 않은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할 때 일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여자분을 보고 우리는 고모라는 말 잘 안 쓰고 이모라는 말을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죠? 이모님이란 말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고모님 국 하나 더 주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어떤 분 또 어떤 사회학자가 낸 그 통계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가 아이의 양육과 할 때 조금 돈을 더 쓴답니다. 뭐 그런 통계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아버지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모교회라고 하는 뜻은 결국 어린 시절 내가 다녔던 고향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요.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모교회의 좀 그 안정적인 마음, 그리고 부엘세바를 가는 이삭이 경험했던 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 있는 거예요. 부엘세바 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은 바로 약속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이 창세기의 언어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항상 형통했던 것은 그가 뭐 소원이 성취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있든 종살이를 하든 형통할 수 있었던 건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병실에 있건 건강하건 병약하건 또 내가 고난을 당하건 억울함을 당하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삭이 누렸던 두 번째 복은 바로 평화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평화의 복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는 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어리석어 보이고 이게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도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삭이 가졌던 원칙 중에 하나는 결국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 같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리고 그 사울을 죽이면 내 문제가 금방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러한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게 힘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힘과 능력이 있으셨지만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억울함을, 수치를, 모멸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지는 것 같아요. 그게 패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들도 이삭이 이렇게 양보하고 도망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후퇴나 도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성장의 발걸음의 방향이었던 거죠.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민주주의적인 입장에서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은 민주주의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다수에 둡니다. 다수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요. 이게 민주주의의 제가 생각하는 최대 약점입니다. 아무리 올바라도 소수면 지게 돼 있습니다. 틀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못된 결정도 다수라면 옳다고 여겨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두 쪽으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 쪽이 서로 싸워요. 서로 옳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그 올바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숫자를 불리고 있습니다. 이쪽이 10,000명 모이면 우리는 20,000명 모여야지.
여러분, 올바름의 전쟁이 아니라 숫자와 규모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편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 가짜 뉴스가 얼마나 횡행한지 몰라요.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우리가 많아지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다수에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편에 아무도 안 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유죄의 판결에도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수의 편이 아닌 진리의 편에 서셨고, 우리 기독교인은 다수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그 하나님 편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삭인 거예요. 그랄 목자들이 강해 보이고 아비멜렉이 세 보이고 대단해 보였지만, 이삭은 여기에 그 잘못된 사람들 앞에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의 복은 결국 평화의 복이고 인간관계에서의 진정한 승리이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의 전면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단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이 아비멜렉과 일행이 이삭을 찾아오죠. 원수 같은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이 그랄 땅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삭이 질문하죠. 아니, 나를 밀어낼 때는 언제고 왜 찾아왔냐라고 할 때에 이 아비멜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도 놀라운데, 여호와가 너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우리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의 편을 드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를 상하지 말게 해라. 너 이삭은 정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저는 이렇게 들려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의 진리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를, 교회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표현을 언제 할까요? 우리가 저들보다 더 숫자가 많아졌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비멜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존경한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만, 하나님 편에 설 때에만 있을 수 있는 평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세 번째 복, 바로 불신자로부터 존경받는 영광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 경쟁해서 얻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원리를 따랐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그 원리를 지켰을 때에,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있을 때, 때로는 100배의 결실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형통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믿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할 복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받은 복을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인간관계의 승리 속에서 평화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오히려 세상 가운데 참된 존경을 받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복을 누리는 이 시대의 이삭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